사람은 아무리 공의롭고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손은 안으로 긋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 자기에게 무엇인가 선물을 준 사람, 뇌물을 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더 살피고 또 그 사람을 위하여 무엇인가 더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제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은 뇌물이나 선물을 줍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나라에서 김영란법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선물도 5만 원이나 3만 원 정도 그 이상 주지 못하게 하고 식사도 이렇게 많이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을 정해놨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이런 광주에서 아파트 허무는 그 공사작업 하면서 건물이 무너져서 버스를 채워서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공사를 맡은 회사가 계속해서 하도급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돈이면 다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뇌물을 주거나 선물을 줌으로써 공사를 따내고 그래서 그래서 하청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진 인간의 관계입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돈이나 명예나 또는 높은 지위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뇌물을 주면서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내가 저 아는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을 잘 알기 때문에 내 형편을 돌봐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공의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공의를 완성한 것입니다. 죗값을 하나님께서 지불하게 하신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우리의 모든 죗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지어짐으로써 사형 선고를 내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게 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완성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공의를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사망으로 심판하십니다. 이 세상에 누가 죄를 지으면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세상에 누가 죄를 지으면 법에 호소해서 판사가 형을 내리지 않습니까? 벌금을 내리거나 또는 몇 년의 감옥살이 형을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사망을 선고하십니다. 작은 죄이든지 큰 죄이든지 많은 죄이든지 단 하나의 죄이든지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사망을 선고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가해진 형벌은 하나님의 공의의 완성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죄의 싹,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은사 그 선물이 영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은사 거둬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영생을 우리가 선물을 받고 영원히 구원을 받는 우리의 영생을 얻게 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전에 하나님의 은사를 말하기 전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이요 그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둘째 사망인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그곳에 고통당하는 우리의 인생의 결국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모든 인류의 죄값을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심으로 대속적인 죽음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없고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님 왜 죽었는가?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먼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의로우십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뇌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하나님의 일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죄가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없이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고 거저 주신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죄에 대하여 민감하고 죄를 지으면 즉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통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유기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기된 사람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선택받지 못한 유기된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관가하셨습니다. 관가라고 하는 것은 남을 나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둔다 이런 말이죠.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으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직접적으로 간섭하십니다. 죄를 지으면 즉시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못했더니 하나님께서 11조만큼 또 그 이상으로 가져가시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 택함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간섭하셔서 죄를 지은 상태로는 잊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직접적으로 간섭하시고, 선택받지 못한 유기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간섭하시는데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관용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나머지 사람들에 대하여 진노의 그릇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신도계요 3장 7항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신도계요 3장 7항입니다. 시작. 인류의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것에 의하여 긍휼을 베푸시든지 않으시든지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하시는 그 자신의 뜻에 헤아릴 수 없는 도무에 따라 그의 피조물들 위에 가지시는 그의 주권적 권세 영광을 위하여 관가하심으로, 그 다음 보시면 관가하시고 그들의 죄 때문에 수욕과 진노를 당하게 정명하시어 그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송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여러분 앞에 화면을 먼저 보시면 인류의 나머지 선택받지 아니하는 나머지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작정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관가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지 못할 자들에게는 관가하심으로써 그들을 버려두셨습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관여하시지만 이렇게 그 선택받지 못한 나머지 백성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긍휼을 베풀지 않기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관가하셨다고 하는 것이 신도계요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의 주권적 권세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판사가 있는데 그 판사가 불의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판결을 내리고
잘생긴 사람을 위하여 판결을 내리고 못생긴 사람하고 잘생긴 사람이 있는데 못생긴 사람이 아무 죄도 없는데 못생긴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판결을 내린다면, 가난한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판결하고 부자가 죄를 지었는데도 죄가 없다고 판결한다면 불의한 판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에게는 반드시 죄가 있다고 판결 내리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그 사망은 둘째 사망인 지옥의 불구덩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모든 인류는 다 죄인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모든 인간은 아담의 씨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 죄인입니다. 택함받은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을 받지 못한 그대로 타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긍휼을 입지 못하세요. 그래서 긍휼을 입지 못한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대로 간과하셨습니다. 그냥 버려두셨어요. 일일이 참견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그렇게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그렇게 작정을 하셨어요. 이미 인간의 타락에 대한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기로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다 타락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도 죄로 인하여 사망 가운데 둘째 사망인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그래 둘째 사망에 들어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여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다 뒤집어 씌우셨어요. 그래서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적인 십자가의 죽음이 된 것이죠.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가야 할 지옥의 불구덩이로 예수님이 직접 들어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을 당하신 것이죠.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질고를 당하신 것은 다 허물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타락과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로마서 9장 22절과 23절을 보면은, 로마서 9장 22절입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영하시고, 23절에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하나님, 왜 나는 긍휼히 여기셔서 선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22절로 가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당할 그릇으로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이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으로 심판하사 지옥불 구덩이에 던져 넣을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다시 23절로 가면 그렇게 됐을 때 마지막에 가면은 무슨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 말이죠. 왜 이 사람을 선택하고 왜 나는 버림받았습니까?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유기이고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죠. 원래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의 구덩이에 던져갈 존재인데 그 중에서 몇을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 나머지는 다 그들이 하는 타락한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버려두시고 간과하셨는데,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인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다 주권이고 하나님의 권한이라 이 말이죠. 로마서의 9장에서는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무슨 그릇을 만들든지 그 토기장이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타락한 인간들 중에서 몇을 구원하시고 나머지는 하나님 버려두신 것은 하나님은 다 주권적인 능력이고 우리의 능력 밖이라고 신도기호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오늘 보면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해결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민감하셔서 죄를 짓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고 죄를 지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 같이 보실까요? 시작. 재판장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1심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무죄. 그래서 검사가 이거 분명히 죄인인데 왜 판사님 무죄라고 했습니까? 다시 항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2심 재판관에서 어떻게 내렸어요? 무죄로 1심에서 내렸던 것을 유죄 이렇게 내렸다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1심 재판관 판사가 이렇게 무죄라고 유죄라고 내렸는데 2심에 가서 유죄로 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제3심 재판관이 대법원에서 그 모든 판결을 뒤집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판사마다 이 법에 대한 심리가 다 달라서 또 정치적인 성향이 달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제도 TV를 보니까 어떤 전천 안에서 어떤 사람이 여인의 치마 다리를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속시켜가지고 판결을 내렸는데 마지막에는 무죄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엔 분명히 죄가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판사는 그 판결할 때 자기의 마음대로 판결한다는 거예요. 법원이 있지만 법을 자기 스스로 판결을 내릴 때, 심리할 때 무죄로나 유죄로나 판사 마음대로 판결을 내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것만 가지고 판결을 내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아세요. 우리만 아는, 나만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일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CCTV도 없고 블랙박스도 없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나 혼자만 있을 때, 나 혼자만 행한 일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으로 마지막 심판대에 우리를 불러내실 것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공의로운 심판장, 재판장이라는 사실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언제나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장으로 우리를 소환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를 회개하지 않은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뒤집어 씌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만약에 공의가 없다면 예수님 죽을 필요가 없었죠. 예수님이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시고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면 하나님 심판장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죽고 그만이라면 죽은 다음에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심판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그 공의 때문에 예수님이 공의의 그 값으로 죗값을 지불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9장 22절 시작.
만약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어떻게 하시죠?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아멘. 여러분,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래 참으시고 관용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악인이 더 잘 돼요.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 형벌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게 하여 진노의 그릇으로 준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심판대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오래 참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세요. 그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들은 또 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으니 더 큰 죄를 저질러도 상관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금도 심판하시지만 지금 심판하시는 것은 진정한 심판이 아니고 악인은 심판하지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시고 선택받은 사람들 더 심판하세요. 선택받은 사람들이 깨우치고 회개해서 하나님을 찾으러 더 심판하시고 악인은 관용을 베풀어 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서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헌금을 많이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뇌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 알지요. 내가 높은 지에 올랐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중책을 맡았습니다. 이런 문제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해냅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피는 하나님의 공의 완성이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사망을 경험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고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그냥 대수롭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지은 이 죄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했구나. 죄값은 사망이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구나. 공의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지.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내가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나? 나는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나를 죄를 짓지 못하게 만들어. 내가 짓는 이 죄가 다시 예수님을 현저하게 십자가 욕보이는 거야.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지.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도록 성령님을 주셨고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새 생명 가운데 성령과 더불어 날마다 성령과 더불어 영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사망을 거두고 영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생명을 거두고 지금도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송케 합니다. 여러분, 판사가 정의로우면 옳은 판결을 내리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아, 저 판사 정말 공의로운 판사다. 저 판사는 바르게 판결 내렸다. 올바르게 판결 내렸다.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릇되게 판결 내릴 수 없어요. 죄인을 가지고 너 죄가 없다 그렇게 판결 내릴 수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고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을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 넣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너무나 공의롭기 때문에 죄인은 반드시 지옥에 던져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은, 십자가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선택받은 사람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미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그 공의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도교 마지막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3장 7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나머지는 그들을 그들의 죄 때문에 수욕과 진노를 당하게 정명하시어, 작정하셨다 이 말이죠.
명확하게 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송케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아멘. 여러분, 인간은 살면서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내 자식에게 더 마음이 다 가요. 내 자식이 잘못할지라도 남의 자녀에게 이렇게 따가운 눈초리를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롭게 판결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공의로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모든 사람들이 찬송케 된다라고 그렇게 신도기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진노의 그릇을 준비하셨고 어떤 사람들은 23절에 가면 궁궐의 그릇으로 준비하셨어요. 궁궐의 그릇으로 준비된 선택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알고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께 우리의 궁의를 베푸셔서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23절 여러분의 성경을 보세요. 23절에 보면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궁궐의 그릇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간은 이게 완벽한 존재가 아니죠. 인간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야지 완벽한 그런 존재가 되어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구더기 인생을 살아요. 구더기가 시간이 지나면 밖으로 기어나와서 번데기가 돼가지고 그 번데기가 뭐가 되죠? 파리가 되죠. 파리가 되는 것이 파리잖아요. 구더기 보고 야 파리야 너 날아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리가 지금 똥통 안에 빠져있는 제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인간인데 우리는 구더기와 같은 존재예요. 근데 천국에 있는 앞서간 성도들이 볼 때 그들은 천사보다 더 뛰어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 변화되었는데 그것이 인간이에요.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천국에 있는 천사들이 그 천국에 있는 앞서간 성도들이 우리 인간을 보고 야 구더기 인생 보고 천사처럼 날아다니봐. 천사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봐. 죄짓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눈물로 고통도 슬픔이 없는 이 천국과 같은 생활을 해봐. 아무리 얘기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체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일러주셨는데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에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궁궐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인 풍성함을 얻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구원의 서정에서 마지막이 뭐죠? 마지막이 영광이 영광. 영광은 어떻게 돼야지 영광이죠? 천사보다 더 뛰어난 모습으로 변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전히 바뀌어져가지고 우리가 천사들의 수종을 드는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영광스러운 상태죠. 그런 영광스러운 풍성한 상태를 우리가 알고 그 나를 사모하면서 사는 것.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구덩이 인생을 똥통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고 누가 잘났네, 누가 부자네, 누가 멋진 옷을 입었네, 누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네, 똥통에서 아무리 싸움질 할지라도 천국에서 볼 때에는 그것이 뭐예요? 이거 똥통 인생이 우습잖아요. 천국은 다 아스팔트도 금이고 모든 것이 다 금은 보하고 먹는 것도 다 맨날 잔치인데 제사밥 먹으러 올 필요도 없잖아요. 하루 세끼 먹는 것도 우리가 힘들 수 있는 천국에서 날마다 천사들이 수종 들면서 날마다 천국 잔치를 하는데 그것을 알게 하도록 여기에서 23절에 뭐라고 처음에 시작하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분들, 하나님의 영광, 천국의 영광 받기로 예비된 여러분, 그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어가지고 하나님이 죄 지을 때마다 간섭하신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근데 다시 22절로 가면 22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영하시고 지금은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이 관영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 더 잘 돼. 어떤 악을 저지를지라도 악인이 잘 돼. 그럴지라도 그들은 결국 뭘로 예비되어 있다라고 22절에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큰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무슨 능력이죠?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 넣을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하고자 하실 때, 죄인은 반드시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게 하고자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준비된 진노를 지금은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으시고 관용을 베푸세요. 기회를 주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죽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우리가 무슨 말 할 수 있냐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선택하시고 선택받지 못한 나머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그냥 그 행한 대로 그냥 내버려뒀다 이 말이죠. 여기 민경이하고 규민이가 있는데 엄마가 민경이는 잘못할 때마다 간섭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간섭하고, 규민이는 어떤 일을 해도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이게 누가 선택받았냐 이 말이죠. 간섭받는 것이 선택받는 사람이죠. 그러나 내버려두면 우리가 버림받은 사람인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는, 직접적인 간섭이 없이는 다 타락한 상태고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날마다 간섭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앞에 보시면은 여러분의 성경을 보세요. 20절부터 21절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 내용을 더 설명하기 위해서 더 읽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이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의 다 권한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구원받을 백성으로, 어떤 사람들은 버림받을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선택받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 그 은혜 안에서 예수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지 말고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성령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흠도 점도 없는 하나님 거룩한 신부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809 복음성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송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갈파이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죄짓고 살 수 없는 우리입니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선택하십니다. 우리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죄짓는 삶을 살지 않도록 성령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내 생명이시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아멘. 내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고 죄 지으면은 그 죄 때문에 공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죄 지을 때마다 탄식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죄 지을 때마다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의하지 않습니다.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를 회개하면 영생입니다. 죄를 회개하면 선택받은 자들의 구원이 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영광을 우리로 알게 하사 우리가 하나님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이 땅에 살면서 자질구레한 것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악의다툼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큰 날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서 성령님과 함께 거룩한 삶, 새 생명 가운데 날마다 죄에 대하여 승리하며 죄를 이기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의의 정도도 하며 말씀이 이끌어가는 그런 삶, 오직 말씀이 우리의 삶의 아버지 인도자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늘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고 탄식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때로는 변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또 인쳐주셔서 거룩한 삶, 영광스러운 삶, 상화의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견인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죄짓고를 살 수는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풍성한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종로에 있던 우리가 이제 의의 종로로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셨으니 그런 삶을 살도록 성령을 선물해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처를 정하셔서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탄식하시고 책망하시고 성령의 사람, 성화된 사람, 성도라는 이름을 불려주셨사오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죄에 대해 민감하지 못하고 성령의 탄식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너무나도 자유분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이 아버지의 죄를 짓고 산다면 아버지의 공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죄를 자복함으로 만일 우리가 죄를 자복하면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였사오니 이제 우리가 모든 불의에서 깨끗한 사람, 깨끗한 성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시는 버려진 백성이 아니라 죄지을 때마다 책망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적극적인 하나님 개입에 민감한 소리를 우리가 듣고 회개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풍성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모든 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추정예물 매주 정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하나님 드리오니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 복의 복을 주시되 하나님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린 아버지 하나님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감사함으로 드렸던 아버지 자기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린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과부의 지극히 작은 것을 기뻐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예물을 기뻐 받으시사 마음껏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에 풍요함을 주시고 자손이 잘되는 복을 주시고 들어나가도 복을 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출입하는 모든 것에 저들로 말미암아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네게로 향한 드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세상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그대로 내려주신다고 했사오니 이 시간 복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간과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마다 직접적으로 간섭하실 때마다 죄를 깨닫고 아버지 더 이상 죄짓지 못할 사람으로 성령과 동행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 영광스러운 풍성한 삶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사 이 땅의 삶이 하는 구덩이 인생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만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